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양식은 육체의 양식이지요. 육체의 양식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양식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매일의 양식입니다. 하루에 3끼를 우리가 먹듯이 3끼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들과 보약 재료들을 우리가 먹는 데에는 굉장히 노력하고 신경 많이 쓰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금식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하시니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이시기 때문에 몹시 굶주리셨습니다. 배고픔과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이 마음속 한쪽 욕구에는 음식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음식을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 비록 여기가 광야일지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음식을 먹기로 마음만 먹으면 음식을 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사탄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떡도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의 양식만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육적인 존재인 반면에, 흙으로 지어진 반면에, 죽으면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인 반면에 인생은 흙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만 부요하면 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면 영 그러면 잘 모르지만 심령의 부요함, 심령의 평안함 그러면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육적인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창고에 수많은 양식이 있지만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죽밖에 먹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병이 날 때 죽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좋은 양식을 놔두고
내가 몸이 받아주지 아니해서 이런 낮고 천한 음식만을 먹는구나 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풍요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마치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이 땅에서 잠깐 생존하지만 그 뿌리가 마름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1926년도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경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제공황,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공황이 오면 이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공황과 비교가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갑자기 재산들이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재산의 가치가 10분의 1, 20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 통계에 보니까 미국은 여러 인종이 삽니다. 여러 인종이.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국 살기는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요. 독일인 독일계 계통, 영국 계통, 뭐 아프리카 계통, 뭐 이탈리아 계통, 유대인들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폐인이 될 때에 오직 한 족속만 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족속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지만 유대인들만은 자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경제적 부를 일구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입니다. OECD는 34개국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이 OECD 안에 가입을 해야 나라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최소한 이 34개국 정도가 리딩 그룹이 되어가지고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가입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 OECD 가입 회원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다른 나라 국가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우울한 통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로 우울한 통계는 자살률이 1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독해서 죽는 그런 삶이 고독사인데요. 고독사 통계가 OECD 국가 1위입니다. 고독해서, 가정이 깨어져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손을 내밀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도 찾아올 가족이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술을 먹다가 쓰러져서 방치되어 버리면 그렇게 죽는 고독사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 구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강남구, 강남 지역 일대의 고독사가 1등입니다. 돈이 많은 곳인데, 이쪽 강서구보다는 돈이 많은 곳인데 고독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그쪽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인간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한 주만 안 보이면 제가 전화라도 하잖아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서로 싸우다가 형제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카인이 자기의 떡, 자기의 욕심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동생을 제거합니다. 야곱과 이삭의 관계도 보게 되면 야곱은 더 큰 재물과 더 큰 권력 때문에 형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도 깨어지는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인간 관계는 형제일지라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100%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덜 깨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조금 더 많이 깨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깨어진 인생,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양떼와 소떼가 늘어납니다. 이 두 그룹이 아브라함의 양떼, 롯의 양떼 이렇게 독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목동들이 경쟁합니다. 그런데 풀밭은 이 두 그룹이 함께 먹기에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투고 싸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알고 롯을 불러서 우리 좀 더 넓은 곳으로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롯은 이미 봐두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쪽 동쪽 저지대 낮은 요단강 들판에 애국과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한 곳, 그곳으로 갑니다. 반대편으로 아브라함은 산악지대로 올라갑니다. 롯은 떡을 생각했고 아브라함은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온 내 조카 롯, 롯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용서도 할 수 있고 관용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떡을 생각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떡을 생각한 사람은 그 순간 잠깐 이득을 얻었습니다. 아마 수년 동안은 아브라함의 양떼보다도 더 많은 양떼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수년 동안 양떼를 먹일 풀을 찾지 못하고 물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긴 인생을 두고 보았더니 롯은 소돔 땅에서 멸망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 산 위에 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정녕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1년, 2년 단위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 가능합니다. 인생을 잘게 쪼개가지고 당장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열어두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두기 위해서 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오늘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은 해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 자체로는요, 사람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여러분, 돈만을 최고로 알다가 돈에 인생을 걸다가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걸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전부 다 저주와 가시덤불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게 될 때에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겸손하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도 평상시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발의 집에 큰 잔치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마치 양털을 깎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평상시보다 많이 만들어 놓고 이웃과 함께 참여하고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들판에서 굶주리고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도 이 잔치에서 정말로 부스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다윗이 누구인 줄 알았지만 왕을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고 시류에 밝은 사람인지 다윗의 요청을 무참하게 무례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함께 있던 사람들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나발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위의 벌을 받아도 좋다. 그 결심이 단단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나발의 목숨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 다음에 이 사실을 보고하러 남편에게로 가는데, 이미 남편 나발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성경에 보니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정말 산의 진미가 이렇게 차려져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거기서 크게 먹고 취하더라. 그렇게 먹고 취할 때에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죽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라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의학적으로 보니까 뇌졸중이 왔다는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뇌졸중이 왔던지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다가 조금도 남들과 나누지 못하다가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필요 때문에 풍성한 재물을 얻었지만 이런 재물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이르르고, 이런 재물 때문에 지옥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하면 도둑질할 위험이 있습니다. 떡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자고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권세가 높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잠시 잠깐은 좋은지 몰라도 그 영원히 불행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난해서도 안 되겠지만 부하기는 하는, 부에서도 안 된다는 분은 하고 부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요, 그런 부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떡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떡은 정직하게 얻고 악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떡을 정직하게 얻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해수고가 아닌 사악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례요한 시절에 세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 말거라.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나는 월급 아닌 돈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출세 징표의 말입니다. 여러분, 월급 갖고 사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월급 이외에 부당한 것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얻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업들이 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습니다.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오너메이커는 사원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우리가 광고하는 것과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동일해야 합니다. 광고를 했으면 제품이 광고답게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고는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광고하는데 조사해보고 나면 광고와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해롭기도 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하게 버는 법,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우물도 먹습니다. 파지 아니하는 우물도 얻습니다. 건축하지 아니하는 집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해서 오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물질의 축복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벌었으면 악하게 쓰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노아의 시대를 비유해서 질책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떡을 얻는 일과 이 떡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한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기존의 창고로는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농부가 수고한 것에
100배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농부가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아도 족하겠구나,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의 영혼을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갈 만큼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요의 창고는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해서 번 것 가지고도 우리만을 위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떡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버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갖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어서, 세계에서 제일로 재물이 많은 족속의 유대인들입니다. 재물을 얻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다 해요. 하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을 시킨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부족함이 없게 양육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돈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게 하신가를 알게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은 그런 데 쓰여지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 오늘 나의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나의 먹을 것을 더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풍성함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풍성함을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십니다. 잠언서를 보니까 오늘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8장 18절에 가면요, 여러분 이것만 봤지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 오래가는 재물도 나에게 있고 공의도 나에게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재물이 공의를 겸한 재물이 되고 오래가는 재물이 되고 그 이름을 여러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단순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높이 여겨지는 영예로운 그런 재물을 얻게 되고 공의로운 재물을 얻게 되어서 그야말로 졸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안 따라가고 목회자들도 안 따라가고 교인들도 안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재물과 이득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내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물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재물과 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인을 전국을 통틀어서 모아보았습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데 보게 되면 들판에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염소떼, 적은 염소떼 2떼 정도가 모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아람의 군대는 들판에 가득했는데
병력의 숫자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12만 7천 명. 12만 7천 명을 여러분 들판에 깔아놓아 보십시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세기가 민망합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염소 한 떼, 이렇게 모여있는 염소 한 떼, 두 떼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합은 항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염소 적은 두 떼와 같은 병력을 가지고 12만 7천 명을 물리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사로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구원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자 어르신이 평상시에 자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선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문병 온 사람들은 당신의 자선 때문에, 당신의 도움 때문에, 당신의 선행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자선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이, 나의 자선의 행위로 나의 잘못을 덮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시편 62편 9절에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생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여러분, 입김, 후하고 부는 입김입니다. 어떤 성경은 한숨으로 표현합니다. 한숨,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권세는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의 권력도 하나님의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재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하나님의 저울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들어간 보혈의 옷, 그거보다 값진 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속전을 바치겠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시다. 네 돈 가지고는 네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 아니, 목숨값이 얼마인데요? 목숨값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도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 목숨값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여서 예수의 보혈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어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떡만을 생각하고 살다가는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도 부귀하고 존귀케 하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빛 허락하셔서 감겨진 눈이 열려서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로구나 하는 귀한 깨달음을 얻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